오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여를 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 장례식을 치른 후에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 요셉의 형들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은 아마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인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요셉의 형들이 일부러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이 모르는 유언을 아버지 야곱이 했다고, 또 그 유언의 내용은 바로 내가 죽더라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것을 바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야곱의 유언이 형들이 말한 이런 내용이었다면 야곱이 왜 요셉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형제들이 불안하고 괴로워서 요셉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요셉이 그들을 이미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용서가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 자식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형들이 또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또 친히 와서 라고 말하죠. 한 번 이야기를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요셉의 용서가 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이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미 정죄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과는 대조적으로 요셉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보면 요셉의 형들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일을 당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삶의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는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와 110세에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잠깐 가나안에 갔던 경우를 제외하면 애굽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애굽 모든 백성의 구원자가 되기까지 했으니 그에게는 가나안보다 애굽이 더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애굽 땅에서 누리는 권세와 안락한 삶에 만족하지 않았고 죽은 후에라도 약속의 땅에 돌아가기를 바라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당부했습니다. 이 맹세가 대대로 전수되어 출애굽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으며 여호수아가 그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유골이 되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돌아가기를 원했던 요셉의 모습은 이 땅의 풍요와 안락함에 머물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신앙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요셉처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실상으로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혼자만 잘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 예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